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있는 동안 딱 한 번만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제목으로 설교할까요? 물론 생각이 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11월 13일 평양에 있는 김일성이 어머니 강만석 집사가 섬기던 칠골교회에 가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이건 내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도 전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믿을 것인가?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요소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그래. 더 나아가서 미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영생이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특권, 자기가 누릴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래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알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되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탄절이라고 밖에 나가면 전부 흥청대고 아마 내일은 굉장할 겁니다. 예수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뭐 그것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알아서는 안 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알아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아야 돼요. 바로 해야 돼.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 신정국가인 구약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느냐? 왕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솔로몬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은 왕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그래요. 주여. 그 주자가 임금주라고도 하고 주인주라고도 합니다. 임금왕자 후에 점 하나 찍었어요. 주여 하는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더 내려가면은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당신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서양 사람들은 프리스트라고 해요. 이 제사장이란 말 프리스트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라틴어의 폰티펙스란 말에서 왔어요. 폰티펙스란 말은 본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한강 다리 놓는 사람.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너무도 거리가 멀어. 그 다리 놓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제가 걸프만에 한번 가봤어요. 미국 저 남단 백리다리라는 데가 있다. 백리다리면 한 40km 되는 거지요. 백리다리. 거기 차 타고 한번 지나가 봤어요. 백리다리가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는 백리다리 10개 못해도 모자라.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다리를 놓으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다리예요. 이 길이에요. 유일무이한 요 다리 하나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공자도 길이 아니야. 석가도 그 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로마 황제를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길이래요. 그 사람이 천국 보내준대.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헛소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는데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극명하게 밝혀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속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알되 우리는 수박 거달기식으로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돼요. 깊이 알아야 돼. 그래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 읽읍시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정신도 모으고 마음도 모아가지고서 깊이 관찰하라고 말이에요. 왜? 알기 위해서. 강단에서 사기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사기요. 예? 그건 사기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첫째 예수 믿는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으라고 또 이번 성탄절에는 책을 하나씩 사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좀 좋은 교회가 없어요. 떡 주는 데는 있지만 이것 주는 데 어디 있어? 성경 왜? 예수 바로 믿으려면 자꾸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두 번째, 예수 믿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맞이해 드려라. 모셔 드려라.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예수님 모시고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 마음은 열고 모셔만 드리면 그와 평생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원한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이신 제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맞이해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모셔드렸으면 이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 맡기라. 문제점 몇 개는 골라서 요건 내가 해결할 거고 주님은 요거 쉬운 것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다 맡기라. 전부 맡기고 사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게 뭐냐? 네 번째는 예수님을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이제 맡겼으면,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 비오 틀린다고 해가지고서 방 빼!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다급한 일 있으면 예수님 짐 싸가지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비오 틀린다고 방 빼! 나가시라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모셨으면 놓지 말고 딱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방 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한복음 6장 66절로 67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빵나늘 때 쫓아다니던 사람들, 예수님 소위 믿는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때부터라고 했어. 그때부터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같이 다니지 않더라. 아이고, 예수님 가까이 있다 큰일 나겠다. 에? 박근혜 정권 시대 그 밑에 가서 아양 떨고 그 밑에 가서 고개별야구 하고 장관도 하고 뭐 했던 것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외면하고서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 중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 보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올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했지만은 예수님 체포되고 신문 받으시니까 어땠어요? 잠시 실수했지요. 실수. 너 예수당이지 하니까 아니라고. 아니야, 너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당이야. 아, 난 예수 알지도 못한다고. 그 세 번째 와가지고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너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아니라고 우선 더이기가 불안하니까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데 꼭껴 하고 달기 울었어. 실수지. 진짜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니에요. 약해서 실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믿습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 바다에 그 바위돌에 말입니다. 따개비가 달라붙어 있어. 따개비 잘 몰라요? 에? 따개비 사과처럼 생긴 그 조그마하니 그 붙어 있는 것들 생물 있어요. 이건 태풍이 불어도 말이에요. 파도가 내려쳐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떨어지지를. 아니 가서나 황 목사가 잡아 뛸라고 잡아 당겨도 안 떨어져. 딱 달라붙었어. 예수 믿는 방법이 달라붙는 거예요. 어떤 고난 풍파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 우리 교회도 나왔다가 기분 나쁘다고 물러간 사람도 있고 아무개 배기 싫어서 못 나오겠다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여기 많이 있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면 안 돼. 예수님을 떠나가면 주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도 있잖아요. 달라붙어.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방법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따르란 말씀은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이,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내 뒤를 따라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나 못 베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 살라 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성지순례 가는 사람도 있어. 그 성지순례 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다시 말해서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말씀대로 살라고 말. 하나 더 보탠다고 하면 열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말씀대로 하되 그 참 남복이 역겨웁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되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내는 거 이것도 신앙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왜 생겨요? 예수 바로 모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선명이 보고도 주여 주여, 이만희 보고도 주여 주여. 이만희가 법정에서 나 진짜 예수 아니라고 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확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숨길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되 좀 열심내는 거 마치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설교가 길다고 해서 오늘은 좀 짧게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믿는가를 몰라서 방황하는 때가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